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드러내었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오히려 확대된 이 시점에 그럼 이스마엘과 에서는 제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감격과 감사의 사건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안에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느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에서와 야곱 중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신 것이냐? 에서에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대답하시고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오늘 바울은 언급하며 원하는 자도 다른 박질하는 자도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위와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외세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지고 괴롭힘을 당할 만큼 힘이 없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심이 결코 특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삶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유대인적인 유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며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절망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을 위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도 나오지만 완악함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완악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시고 이 일로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하여 천하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도, 인간의 완악함도, 미움도, 죄도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바로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절대 주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그렇다면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셨다고 하고 또 다른 본문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난제에 관한 해답도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바울의 답변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토기장이 비유는 로마서에 처음 등장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은 어떤 것에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따지고 묻겠냐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람이 감히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그래서 모세처럼 쓰임받든 바로처럼 쓰임받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누구도 그것에 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쉽게 비교하는 것에서 우월의식 혹은 패배의식을 쉽게 조장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금수저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흙수저인가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세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며 혹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각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위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 즉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악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관용을 베푸십니다. 이 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빚어지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특별하다는 바울의 한결같은 주장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으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긍휼의 그릇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뒤처짐이 없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거나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받고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